신의 손이다 혹은 근대 조각예술의 선구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프랑스의 로댕이 만든 작품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작품 있죠. 뭐예요? 생각하는 사람. 생각나는 사람이 아니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여기서 생각하는 사람을 표정을 보면 아주 심각하게, 진지하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 답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작품의 부제가 무엇이냐면 지옥문 앞에서입니다. 다시 그림을 보여주시게 되면 이 사람은 지금 이 그림은 전체 그림을 한번 보게 되면 지금 지옥문 앞에서 저 지옥문 저 위쪽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을 내려다보면서 아우성치는 그런 사람들을 내다보면서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옥문의 글귀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그대들은 모든 희망을 다 버릴지어다 됐어요. 무슨 말이냐?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희망이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다면 오늘 에스겔은 정말 모든 희망을 다 버릴 수밖에 없는 지옥 같은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이 당시에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남쪽 유다가, 북쪽 이스라엘은 벌써 아수리에서 망했고 남아있는 남쪽 유다마저도 이제는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그들 가운데 많은 지도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2차 침공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25살에 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되어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에스겔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저들에게 전하면서 다시 힘을 내라고 소망을 가지라고 전하고 있는 가운데 치명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에스겔 33장 21절에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해째 15달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이제 에스겔 선지자도 바벨론에 포로되어 온 지 벌써 12해가 지나게 되는, 그런데 소식을 들었는데 이제는 저 예루살렘 성이 이제는 다 함락되었다고 하는 사실, 이제는 완전히 저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 나라, 우리 본토가 다 무너졌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는, 마치 지옥문 입구에 쓰인 것처럼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이제는 모든 희망을 다 버려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을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때로는 모든 희망을 다 버리고 이제는 끝났다 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에스겔 37장 1절의 말씀이에요. 다 함께 우리 가정에서 영상 예배 드리는 분도 다 함께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아니, 해골들이 지금 가득하게 있는, 여러분 해골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데 2절 보니까 더 심각해요.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초대받아 갔는데 웬걸 거기에는 마른 뼈들이 많은 거예요.
말라도 보통 마른 것이 아니고 심히 말라져 있는, 무슨 말하는 겁니까? 이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심히 말랐다고 하는 것은 이건 어제 오늘 몇 년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더 이상 살아날 소망이 없는. 여러분, 이런 광경을 보았을 때 에스겔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다 끝났구나. 이제 우리나라 회복될 수 없겠구나. 이제 우리 가정 다시 일어날 수가 없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절망 가운데 절대 절망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혹시 오늘 성도 여러분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와 같은 이런 절망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얼마 전에 중앙대학교 모 교수가 TV에 나와서 먼저 대한민국 청소년 정신지표를 언급했는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대한민국 청소년 사망 원인은 11년째 1위가 자살이라고 합니다. 자살 충동의 원인 1위는 학업 문제라고 얘기하면서 대한민국 청소년의 행복지수가 OECD 최하위라고 고발했습니다. 김 교수는 계속 말하기를 이제 삶을 시작해보기도 전에 자기 삶을 접는 그것보다 더 비극적인 것이 어디 있겠느냐고 하면서 아직 인생을 살아보지도 않고 인생을 출발해 보기도 전에 입시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세대.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너무 안타깝고, 여러분 지금 우리 기성세대들이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지금 무슨 잘못된 짓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 뿐만 아닙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사회 곳곳에, 사회 전반에 덮고 있는 이 어두움의 그림자들, 많은 사람들의 부정적인 생각들, 아니 심지어 교회마저도 점점 어둠이 들이고 있는 이런 어려운 위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런 비참한 광경을 보여주신 다음에 생뚱맞은 질문을 하시는데요. 3절 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얼마나 황당한 질문입니까 지금? 아니 죽은 지 이렇게 오래된 뼈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지난 몇 주 동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 질문이 계속 오는 거예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살 수 있겠느냐? 계속 제 마음속에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요즘 새벽마다 우리 성도들 수많은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다 적어서 한 분 한 분 기도하면서 그때도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질문이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성도 여러분, 이런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질문에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에스겔은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닌 아주 절묘한 제3의 대답을 했는데요.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걸 사실은 제대로 번역하면 You alone know라고 해서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생각나는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 신학교에 학기말 시험을 보는데 어떤 학생이 교회 일도 바쁘고 정신없이 지나다가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시험지를 받아들이 아는 게 하나도 없네. 그렇다고 백지를 낼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떻게 하나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어젯밤에 에스겔서를 읽었는데, 그러면서 그가 답을 쓰게 됐습니다. 이 모든 대답은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점수
종이를 내고 시험지를 내고 나왔는데 얼마 후에 교수님이 채점해서 돌려주었어요. 거기 보니까 주님은 100점, 니는 빵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런데 어느 사실은 에스겔의 이 대답은요, 자기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대답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절대 긍정도 아니고 절대 부정도 아니라 뭐예요? 절대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만이 아십니다. You alone know.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하는. 여러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의 아픔을 가졌던 헬렌 켈러, 그가 위대한 삶을 살게 되었지만 또 그가 남긴 명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제가 자주 인용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태양을 쳐다보라. 그러면 그림자는 보이지 않으리라. 여러분, 헬렌 켈러는 눈으로 보지도 못하는 맹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태양을 바라보라. 그리하면 그림자를 보지 않을 것이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림자만 보는 거야. 문제만 보는 거야. 환경만 보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문제가 꼬리를 이어서 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태양을 바라보면 그림자가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늘 왜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됩니까? 우리 모두 주님을 바라볼 때 어둠의 모든 그림자가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태양을 바라보아야 돼요. 부정적인 사람은 늘 문제만 얘기해요. 아니, 문제 없는 세상 여러분이 언제 있었습니까? 문제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기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예배 성공해야 돼요. 성경에 답이 다 있어요. 11절 보세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누구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골짜기의 마른 뼈들, 심히 오래된 뼈들은 뭘 얘기한다고요? 이스라엘 족속을 얘기하고 있는, 뿐만 아니죠.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우리가 주변을 영적인 눈을 보게 되면 이 뼈들이 지금 가득하고 있는, 심이 말라있는 뼈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가득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런 어려운 가운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우리 성도들이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회복의 소망을 주는데요, 두 단계로. 첫 번째 회복의 단계는 말씀 선포를 통한 하드웨어 회복입니다. 시작. 말씀 선포를 통한 하드웨어 회복입니다. 말씀은 관로로 쳐놔야 되는데, 말씀. 자, 여러분 4절 보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어떻게 해요?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 자, 보세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어쩌면 과학적이지도 않는, 아니 마른 뼈들에게 무슨 말씀 전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에스겔은 말도 안 되는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고 마른 뼈를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데, 7절 보세요. 이에 내가 명령에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여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세상의 말을 들으면 대단한 무슨 일이 날 것 같은데 nothing. 대단한 철학 강의 들어도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말씀 듣게 되면 어디선가 모르는 힘이 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뼈 저 뼈가 들이맞게 되고 착착 맞아가는, 모든 것이 다시 조합되어 나가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8절의 말씀,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니까 이제는 마른 뼈들이 거기다가 살이 붙게 되고 힘줄이 덮이게 되고 가죽도 덮이게 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뭐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거기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 우리 성도들 수많은 질문들, 의문들, 고통들 모든 것들이 다 들이맞게 되는 착착착착 회복되는 역사, 하드웨어가 회복된 역사가 이곳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 그 속에 뭐가 없더라고요? 생기가 없어요. 아직은 마치 마네킹과 같은 거야. 그죠? 생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겔 골짜기 회복의 2단계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무엇을 통한? 생기를 통한 소프트웨어 회복입니다. 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생기에게 대언하라. 여러분 생기가 뭡니까? 히브리 말로 루아크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뭐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도 생기가 바로 히브리어로 루아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생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사람처럼 보이지만 아직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가야만 사람이 될 수가 있는.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이쁘고 건강하게 생겨도 여호와의 생기가 없다면 그 사람은 진실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드웨어가 이제 회복된 분들은 오늘 2단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0절의 말씀이 오늘 말씀의 클라이맥스가 됩니다. 10절의 말씀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어떻게 해요?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뭐요?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겨울철 얼마나 추웠습니까? 여기 주변의 모든 나무들이 다 잎사귀를 다 떨어뜨리고 앙상한 가지처럼 죽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나 봄이 와서 봄바람이 불어오니까 봄바람이 나무들마다 터치하며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서 개나리, 진달래, 철쭉꽃, 이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뼈들만 남았는데요, 큰일 났는데요, 안 되는데요, 그런 얘기하지 말아요. 다 말라 비틀어진 나무라고 할지라도 봄바람이 불면 그 나무가 다시 생기가 돌게 되고 거기에 꽃이 피게 되고 거기가 힘차게 자라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제는 끝났다, 어렵다, 안 된다, 마른 뼈 같아. 아닙니다. 주님의 생기가 임하게 되면 살아나게 될 것이고 주님의 생기가 임하면 큰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함께 기도해야 돼요. 여호와의 생기가 주여 우리 자녀들에게 불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생기가 주여 우리 가정에 다시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여호와의 생기가 우리 한반도에 불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아멘. 우리 성도들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태양을 바라보면 그림자가 보이지 않는데 자꾸 안 된다, 못한다, 문제만 얘기하고 나가면 당연히 안 되지요. 그럼요. 마른 뼈라도 주님이 함께하면 여호와의 생기가 불어오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회복됩니다. 자 오늘 그런데요, 여러분 6절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하반절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 다음 뭐예요?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 아멘. 여러분 에스겔서가 모두 48장이거든요
거기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하는 이 말씀, 이 구절이 몇 번 나오느냐면 65번 나와요. 여러분 13절 한번 보실까요? 뒤에 내 백성들이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말씀합니다. 제가 미국 유학할 때도 어려울 때마다, 또 성전 건축할 때도 어려울 때마다, 코로나 어려운 위기 가운데 있을 때마다 늘 마음속에 주시는 성경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 하반절에 이는 뭐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뭐요? 오직 여호와의 나의 영으로 됐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연이, 잘생기고 똑똑한 연이 있었거든요. 자기 힘으로 하늘 날아보려고 별의별 수단을 다하고 발버둥 치는데 날아갈 수가 없는,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바람을 타면, 바람이 불어오면 그 바람을 타면 하늘 높이 높이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잘 보세요. 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힘드냐? 왜 요즘 예수 믿는데도 이렇게 힘드냐?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세상이 너무 힘들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이 힘으로 잘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니 힘도 없는데 그거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다 하나님 떠난 인생은 이런 마른 뼈 같은 인생인데 자꾸 우리 힘으로 하니까 자꾸 좌절하게 되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 성도 다시 한번 성령의 기운을 타고 성령의 바람을 타고 다시 일어나서 날아가게 되면 놀라운 기적 역사가,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른 뼈가 누구입니까? 지금? 누가 마른 뼈입니까? 어디에 지금 마른 뼈가 있습니까? 언제부턴가 우리 안에 점점 마른 뼈의 모습이 되어가는, 아니 마른 뼈의 모습이 지금 우리 가정에, 우리 안에, 우리 주변에 오긴 있지 않습니까? 주님 물어보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빌보 4장 13절 기억하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모두 성도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하드웨어가 회복되고, 그리고 그 속에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감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소프트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우리 모든 성도들 일어나서 새로운 유월을 다시 믿음으로 여호와의 생기를, 능력을 힘입어서 큰 군대가 되어서 마귀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